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비가 억수같이 옵니다. 지금 이제 여름이 지나가는 비와 같기도 하고 아마 태풍들도 올라오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은데 이 내려지는 비들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비들이 좀 가물어 메마른 땅에 우리나라에도 여러 지역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더 많이 그쪽으로 쏟아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심령에도 쏟아질 수 있는 그런 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로 들려집니다만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을 때의 상황은 여러 상황에 있어서 좀 질문도 많고 문제도 지적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될 때 1세기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기준점과 그리고 종교화되어 있는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 사람들도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점이 쉽게 말하면 이전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기준점이 훨씬 크고 굵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나 사도들의 이야기가 무시되어지는 경우들도 많고 제대로 용납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라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데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이 서문에 나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해 보면 자신에 대하여서 굉장히 강하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다음 성경 갈라디아 뒤에서 에베소서가 나오죠. 에베소서를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에베소서 다음에 나오는 빌립보서에도 아주 간단하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되었다라는 표현을 할 때에 그냥 에베소나 빌립보 교회는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독 갈라디아서에서는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라고 하는 부분이 더 첨가되어져 있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사람들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가 사도되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수식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워낙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경적인 생각들을 하지 않고 성경을 읽겠으니까 그냥 당연하게 읽혀지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그 당시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1장, 2장은 개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고백,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에 대한 설명을 1장, 2장에서 합니다. 3장, 4장에 가면 교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교리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은혜와 율법에 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은혜와 율법. 5장, 6장에 가면 실제적인 삶의 실천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 보면 은혜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삶에 대한 문제. 1장, 2장은 뭐라고요? 은혜와 1장, 2장은 은혜와 뭐라고요? 개인적인 고백인데 은혜와 복음. 3장, 4장은 은혜와 율법. 5장, 6장은 은혜와 그리스도인의 개인 삶에 대한 문제, 생활에 대한 문제를 갈라디아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짧은 책에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 프랑스의 남부 지방을 고을이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 그것을 큰 의미에서는 갈라디아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전체 지역을 향하여 썼다고 하는 설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소아시아와 유럽의 첫 지경의 복음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전개되어질 때 우리가 아는 대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이런 도시와 같이 한 도시, 그러니까 갈라디아라고 하는 더 좁은 의미에 있어서의 갈라디아를 인정하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에 있어서 훨씬 더 맞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전체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지역과 한 교회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사도 바울은 명백하게 자기 자신의 사역에 모든 전개되어지는 부분이 철저하게 첫 번째 따라오는 게 뭐라고요? 은혜와 복음, 은혜와 율법, 은혜와 그리스도인의 개인적인 삶. 은혜는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복음과 율법과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은혜와 복음입니다. 은혜와 복음. 갈라디아서를 한마디로 그렇게 정리하면 은혜와 복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나 드베 등에 있는 지역으로 사용되어질 때에 갈라디아서는 어쩌면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쓴 편지가 아닌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마음과 심중을 그리스도께 받은 것들을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은, 그리고 이게 핵심이 정확하게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이 속에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라는 겁니다. 사도라고 하면, 사도는 어떤 사람을 사도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을? 예수님. 비가 오니까 그냥 그래요. 사도라고 하면 좁은 의미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직접적으로 사역을 했던 12명 제자를 포함하고, 사도라고 하면 살아생전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사역에 같이 동참하고 복음에 대하여서 직접
들은 사람들을 협작적인 의미에서 12사도와 속사도로 나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속사도라는 것은 이 12제자의 제자들, 12제자의 제자들도 사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에게 붙일 때에 사도라고 하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게 사도라는 말인데요. 포슬이라고 하는 보냄을 받았다. 누구에게서 의하여서? 예수님에 의하여서.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님과 직접 사역을 했습니까? 안 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확하게 명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 가면 약간의 그 증거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바울이 사도라고 말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전에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변화되었다고 자기도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지, 사도라고 할 수 없지 않냐 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요한에서도 내포되어질 수 있고, 이전에 바울이 가마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유대교의 굉장히 중심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가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의 사도라고 말을 하니까 이쪽에서도 바울은 이게 제대로 인정을 못 받는 이방화와 같은 그런 존재로 인식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바울은 세상 말로 하면 정통파도 아니고, 세상 말로 이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는 12명에 속해 있었다고 한다면 또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말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있어서도 진짜 유대교에서는 정통파였는데 여기에서부터 튀어나왔으니까 이단화와 같이 되어지니까 바울은 바울로 사도로서 인정을 받는다라는 게 굉장히 모호하기도 하고, 당신이 뭐 때문에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죠.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교회 직분을 받은 목사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등등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로서 사는데 우리는 그게 어떤 사람 볼 때는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만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혼란스럽게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다가 보니까 저 사람이 무슨 목사야, 저 사람이 무슨 집사고 권사고, 좀 이런 식으로 결국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면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인데, 바울은 실제적으로 본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부정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여서 자기가 직접 스데반 집사가 돌에 쳐 죽일 때에 증인으로 최고의 앞장선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바울은 저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다.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이 돌팔매질을 할 때 자기는 옆에서 그냥 증거했다 정도가 아니라 바울에 의하여서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울이 어떤 존재입니까? 원수 같은 인간, 저 못된 인간, 저는 하여튼 돌에 맞아 쳐 죽여야 될 인간, 이런 말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과거에 사울이었을 때 그 이름. 그러니까 바울로 바뀌고 난 다음에 사울은 막 그 사람들이 듣기도 싫어하는 이름. 그런 거죠. 사람이 개종했다고 할지라도 과거에 있는 인상들이 버려지지 않는, 우리는 항상 과거의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바로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의 사역을 동행하지는 않았지만 멀찌감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인식되었던 부분에 있었던 것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 위하여서 다소로 올라가는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거죠.
직접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자기는 만났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보기는 했지만 옆에 있는 같이 가는 무리가 조금 있긴 했는데 그 사람들은 유대주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니까 증거도 안 해줄 뿐만 아니라 또 바울이 무슨 막 하는데 실제로 빛이 나타나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들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고 완전히 끼꼬라져서 그가 이제 이제 다소로 올라갔다가 나중에 바로 아라비아로 들어가서 깊은 사막에서 3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교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 개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그 풍성함에 대하여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내용이 있는데 옆에 누구도 그 사실에 대하여서 확정시켜 줄 만한 그런 상황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대다수의 우리 교회 오래 나오신 분이니까 석수교회 권사, 집사, 장로, 목사 이라면 맞아 라고 하는데 만약에 어디서 상황을 우리가 다른데 어디를 갔을 때 나 석수교회 권사예요 라고 말을 하면 그런가 보다 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석수교회 권사인지 아닌지는 우리를 모르는 지역에 가서는 한참 지켜보고 난 다음에 권사 같기는 같은데 진짜 이 사람이 석수교회에 있을 때 권사였구나. 세월을 지나가고 지켜보고 삶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 입으로 그냥 권사라고 말한다고 권사라고 표면적으로는 믿어주고 알아주지만 실제가 권사인가 아닌가는 삶을 보고 열매가 어떤 모습 진짜 권사로서의 열매가 있는가를 보고 그렇구나 이분은 석수교회에서 참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구나 아멘 그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 아닙니까?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바울은 실제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소명을 받고 난 다음에 공동체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바로 사역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투입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들 동안 만남의 시간들을 갖기는 하는데요.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여러 가지 과거에 잘못된 것,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만한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내가 사도가 되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은혜와 복음을 처음에 강조하고 그다음에 3장 4장에 가서는 은혜와 율법을 강조하는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주의가 은혜도 필요하지만 율법의 실천도 있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막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은혜와 율법을 다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선포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은혜와 복음. 은혜와 복음. 무엇과 무엇요? 은혜와 복음. 우리가 갈라디아서가 뭐냐라고 말할 때 은혜와 복음을 강조하기 위한 바울의 신앙 고백적인 책이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유식하다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옆에 분들이 한번 말해 보십시다. 은혜와 복음에 관한 책이다. 한 번 더 답을 합시다. 당신 유식하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6절부터 9절까지는 그래서 다른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야. 세상에서 말하는데 사람들은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이건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이야.
잘못된 거야라는 것을 그 다음 단계에서 이야기하면서 전개해 갑니다. 갈라디아서는 철저하게 율법주의에 반대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자유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1장에 있어서가 1장이 24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 문법으로 따지면 문장이 45개입니다. 우리는 절로 보면 24개 절인데 헬라어 문장으로 보면 한 절 안에 두 문장도 있고 세 문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45개 문장인데 그 구절 중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갈라디아 1장에 10번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기본적인 목표가 뭐냐면 그의 복음과 사도로서의 소명이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직접 온 것이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새로운 사람을 우리가 만날 때에 그 사람이 나는 누구누구의 소개로 여기에 왔습니다. 그 누구누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믿을 수 있고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특별히 우리하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여기서 보내왔고 난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쭉 이야기하다가 보면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 주잖아요. 그런데 또 왔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편지를 쓰면서 누구에 의한, 나는 베드로가 내가 베드로를 잘 알아요 말할 수 있었어요. 근데 많이 만나지는 않았지만 베드로를 만나서 바울이 며칠을 같이 있냐면 15일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도 중에 제일 큰 형님이기 때문에 내가 베드로 사도와 한 반달 정도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만약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어느 분에 딱 만났는데 한 10분 만났든지 한 1시간만 만나면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 그 사람 잘 압니다. 그 사람 좀 유명한 사람이면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요. 만났기는 만났으니까. 그래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으면 이거는 뭐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그 사람이 나를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베드로를 만났는데 1장 뒤에 부분과 2장 가보면 베드로를 나중에 책망하는 것까지도 나오는데 자기는 베드로를 잘 압니다 하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의 관계에서 내가 베드로에게서 배웠고 베드로가 또 이런 걸 나를 지도해 주어서 내가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잘 압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좀 볼 때 이 사람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베드로 사도까지 인정해 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에게서 의하여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든지 바울이 그 뒤에 보면 나오는 사람들 중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1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면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었고 주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되는 야고보 사도도 만나고 다른 사도는 못 만났지만 중요한 사람들을 다 만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소개해 주었다, 추천서를 그 사람이 써주었다 라고 하면 그래 뭐 조금 의심되려고 하다가 그래도 그 사람이 믿고 추천서를 써준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가 사도된 것,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은 누구에 의한, 사람에 의한,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고요? 사도된 바울이다. 이 말은 우리는 바울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와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지만, 이 문장을 쓴다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별로 신뢰를 얻을 수가 쉽지 않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철저하게 사람들에 의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진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복음을 위하여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것이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강조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뭐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전하는 이 메시지, 자기가 전하는 이 모든 복음의 내용들, 그리고 자기의 사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사도로 인정을 받는 주어진 권위를 말합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뭐 안드레 등등의 사람들은 사도로 인침을 받는데 전혀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여러분,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눈치 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천거를 해주고 추천을 해주고 하면 뭐 좋지요. 그리고 사람들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제 사람을 뽑을 때든지 사람을 알려고 할 때에 어떤 상황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꼭 추천서를 받습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들이에요. 추천서를 통해서. 근데 요새는 추천서를 써줘도 추천서도 못 믿는 세상이 됐죠. 그 사람이 추천서를 뭐 어떻게 썼는지, 그냥 진짜 알아서 써준 건지, 그냥 뭐 체면 때문에 써준 건지, 뭐 때문에 어떤 이유로 써준 건지 모르는 부분들로 사람들이 요새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추천서가 없고 나는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케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가 될 수 있는 것도 뭐 여러분들의 도움들이 있고 가르침도 있었고 해서 지금까지 또 걸어온 것도 있지만, 저는 확실히 항상 생각하기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사람이 우리가 어떤 지위를 갖는다고, 내가 어떤 다른 부분에 있어서 뭐 요 정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직분자이고 뭐 어떤 사역이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택정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맡겨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그게 붙들려 있으면 어떤 상황에 바람이 불어도,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휘청거리기는 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고백하기를 나는 참 부족하지만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셨고 그 복음으로 나의 심령에 꽂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추천서만 들고 다니면 좀 편하게 갈 수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의 추천서를 배제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왔다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그게 1절에도 이야기하고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말이고 좋은 표현이고 좋은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이 현대 사회에서는 또 다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 당시에는 가르침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사도들끼리 있는 그 안에서는 나름대로 교육도 가능했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임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 내려졌던 성령의 임재하심도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나타난 것이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다시 깨닫게 해주신 것도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의 역사고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누군가 우리 가운데 딱 와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면 놀라기는 하지만 한 가지 더 놀라는 것은 혹시 이 인간 이렇게 된 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미 뭐 어떤 부분에서 내 개인적으로 꿈속에라도 주님을 믿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말씀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된 말씀과의 의미가 같느냐 다르냐가 점검이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기록된 말씀이 없었고 있어도 보편적으로 누구든지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할 때는 특별 계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선교지 가서 어떤 사역을 하는데 아무것도 할 거 막 절차를 따지면 아무것도 되지가 않는데 하나님 갑자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고 우리 입에서도 뭐 방언도 나오게 하고 기도하면 병도 고쳐지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만약에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제 만약에 막 돌아다니면서 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도 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이단이 되기 쉬운 사람이에요. 지금 이 상황과 그 당시 상황의 차이점이 뭔지 이해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 말은 아라비아는 사막을 말하고 한적한 곳, 그 누구도 없는 곳입니다. 만약 은혜를 받았으면 자기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사도들이 모인 장소로 가서 내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 그래서 막 자기를 간증하고 자기를 알아달라고 요청을 할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디로 갔다? 아라비아로 갔다. 이 아라비아로 가서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깨닫고 다시 말씀을 또 느끼고 이 광경이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바울의 아라비아의 시간이 신학교 3년의 시간과 더한 시간이었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그가 가지고 있던 구약의 지식들이 많은 사람이었고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충분히 이분은 해석이 가능한 사람이니까 그 해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가니까 모든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에 율법주의에 살았던 그가 구약의 어떤 그 율법의 가치관으로만 생각했던 그가 그 모든 중심에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넣고 보니까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아라비아 3년 동안 그에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선편지가 이 갈라디아서라는 겁니다. 자, 내용이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그겁니다. 바울은 이미 가마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많이 한 성경을 내용적으로는 깊이 아는 사람인데, 내용을 아는데 그냥 일반적인 학문적으로 내용을 알았던 사람과 같이 여겨지면 그게 간단한 생각이 됩니다.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부정적으로 성경이 그런데 이게 믿음으로 안 받아지면 이게 막 비판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비판을 하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알았던 지식적인 내용이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삶의 역사 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깊이 느껴지니까 이것을 사람들에게 좀 쉽게 풀이해서 쓰기를 원하면서 바울이 많은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빌레몬서, 그 계속해서 바울이 12권 정도의 성경을 기록하는데, 성경을 쓰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복음이 뭐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냐 하는 것들을 가르치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의 부분에도 강조하는 부분은 간단합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주어진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도 악한 세대면 지금은 그때보다 더 악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5절 말씀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오직 모든 영광은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아버지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하신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고백하면서 걸어가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한마디 말로 다시 정리를 하면, 모세나 그리고 율법의 중심을 둔 것이 아니고, 구약에 있는 내용도 다 압니다. 모세 율법, 모세 오경을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내용을 그냥 모세가 쓰임을 받은 것은 맞지만 모세가 주인이 아니다. 주인은 오직 하나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인은 오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에 대하여서 초점을 두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갈라디아서와 또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임을 믿으시고 그 은혜의 복음에 붙들려서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우리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마름막하기만도 못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